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상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네.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
주소서. 우리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담아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못 살고 저희 마음대로 사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넓은 길을 가려 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이 고난 속에서도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때 저희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조이풀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조이풀 교회가 이 어두운 지역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상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록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하루빨리 저희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 좀 나누시고요.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견뎠다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인데 다음 주 11월 22일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절 그 목요일이 낀 그 주간 앞에 있는 거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마음이 힘든 분들도 더더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2020년 여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오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날 또 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목한 목장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목장 우리 박기진 집사님 목자님 되시는 그 가족 목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에 끊는 것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표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는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주장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권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 무너지는 삼손 회복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상처 입지 않는,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되어지는 무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죽음의 강에 이 아이를 이렇게 저승의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넣었다 빼는. 근데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 발목 거기를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넣었다 빼는 바람에 다른 데는 다 뭐 진짜 불사의 몸이 되었는데 이 손 잡았던 그 부분만 그 죽음의 강, 저승의 강에 그냥 안 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그 아킬레스 쪽이었고 나중에 신화에 보면 화살을 거기에 맞았는데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에 맞아서 사람이 그 죽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얘기할 때 아킬레스 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완벽해 싶은 사람도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죠. 특히 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믿음 좋은 것 같고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은데 뭐 돈에 대한 탐욕이 그것이 약점이 된다든가 아니면 옆에서 볼 땐 멀쩡한데 혼자서 막 열등감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열등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우월해서 교만함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을 띤 그런 것도 사실 약점이고 아니면 또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 일에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그것도 엄청난 약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여성에 대해서 말이 좋아서 여성에 대한 약점인 거지 따지고 보면 정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얘기가 사사기 14, 15, 1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여성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돼요. 딥나에 있는 여인 뭐 이런 걸로 시작되어지고 뭐 오늘도 보면 16장에 보면 1절에 한 기생을 찾아 들어가 얘기로 시작하고 오늘도 보면 들릴라에 관한 얘기로 시작되고 다 뭐 이렇게 여성과 관련되어지고 성적으로 정욕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삼손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봤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이 기생에게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고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한 나실인이 창녀에게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창녀에게 들어가고 2절, 3절 뭐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성문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뜯어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 60km, 70km 떨어진 데를
그걸 어깨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이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영적인 상태, 열매 없는 삼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삼손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릴라.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 옛날에 그 팝송 아실 거예요. 딜라일라라고 탐 존스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부른 거를 한국의 조영남 씨가 그거를 이렇게 번안을 해가지고, 제가 근데 어렸을 때 기억에요. 조영남 씨가 그 잔이윤인가 그 사람이랑 둘이서 이 딜라일라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부르는데 어린 마음에 야 노래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래도 되게 독특했고, 근데 그때는 딜라일라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들릴라 이름이 딜라일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고 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쓴 노래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럼 이게 뭐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들릴라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갈려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처음에 결혼하려고 그랬을 때도 그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었고요. 16장 1절에 한 기생, 그 여인도 가사에 있던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들릴라도 기생일 것이다. 그리고 이 들릴라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도 삼손의 어머니 이름조차 안 나오죠. 이 유명한 이 어머니 이름조차 안 나오는데 삼손의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온 여인이 바로 이 들릴라예요. 딥나의 여인도 이 가사의 기생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들릴라만큼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도 비밀을 알려달라 그랬을 때 자꾸 엉뚱한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걸 안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사랑하기는 진심을 다해 사랑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들릴라를 기생인 줄 알았어요. 다들 막 나가는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 반론이 일기를 아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도 아니고 기생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 이 이름이 셈족의 무슨 어원이 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앞부분에 14장에 보면 삼손이 맨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딥나 여인, 그 여인 결혼하려고 그럴 때 막 수수께끼 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아내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 딥나의 여인 집에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 수수께끼 답 알아내? 못 알아내면 너하고 너네 집을 싹 다 불태워버릴 거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협박합니까? 아니요. 협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방백이 뭐냐면 롤드,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나 아니면 꽤 권세가 있는 장군들을 방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 블레셋이에요. 뭐 가사, 가드, 아스돗, 뭐 에글론, 아스글론 이러면서 5개의 큰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근데 그 도시국가의 리더들이,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거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은 1,100세겔. 그러니까 각각이니까 한 도시당 1,100개씩이니까 5개면 5,500세겔, 은 5,500개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또 계산했더라고요. 요즘 돈으로. 그 봤더니 약 110억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10억 받고 누구 배반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사람 따라서 저는 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딥나 여인 같으면 협박해서 끝냈는데 이 들릴라는 방백들이 찾아와서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5,500세겔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니까 이 들릴라가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들릴라가 이제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6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지금 이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건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 비밀을 빼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삼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투력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뭐 KF-X인가 그 전투기 사업 같은 거 이거 막 우리가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몰래 그거를 기술을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넘긴다. 그럼 매국노죠. 그거 잡아 죽여야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삼손한테 와서 네 힘이 어디서 나냐? 어떻게 하면 너를 여기 보니 재밌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지간한 바보나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에 대답도 안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들릴라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들릴라는 표시 안 나게 장난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해놓고 어쩌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는 거냐고 이 근육 보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고 들릴라도 표시 안 나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물어보고요.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나로 묶으면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또 10절에 다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11절에 이번엔 쓰지 않은 새 줄을 엮어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3절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내 머리털 7가닥과 뭐 배틀에 뭘 짜가지고 뭐 묶으면 된다고. 이렇게 3번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허탕치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실패합니다. 자, 비록 장난처럼 시작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될수록 들릴라의 재촉은 점점점 강해지고 삼손의 경계심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날 묶어라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쯤 가가지고는 이제 머리가 나오는 거야. 완벽한 정답은 아닌데 이 머리털을 뭐 7가닥에 배틀에 짜가지고 묶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비밀의 정답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란 말을 쓰잖아요. 검은 것과 함께 계속 가까이 있다 보면 검은 거 묻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결국에는 언젠가 내 바리케이트가 가드가 내려가고 죄를 짓기에 너무 쉬운 환경에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선을 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다가오고 유혹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반복되면서 내가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멈출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내가 멈춰야 유혹도 멈추는 것인데 삼손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장난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마치 아이가 위험한 폭탄을 갖고 이렇게 놀듯 그 핀 그냥 뽑기만 하면 터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집사님 아들이 그 4th of July 때 폭죽을 갖고 놀기 위해서 집안에 사놨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0학년 때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 갖고 놀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2개가 날아갔어요. 절단됐어요. 자, 가끔 왜 뭐 미국에서 뉴스 나잖아요.
꼬마 아이가 아빠가 어디 클라짓 안에 숨겨놨던 총 꺼내가지고 놀다가 뭐 이렇게 누구 죽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처음부터 터지거나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가볍게 시작하고 반복되다가 우리의 영적인 가드가 내려가는 순간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들이 그 죄의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영적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가능성조차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 그런데 삼손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했냐? 첫째, 교만함 때문에. 지금껏 삼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자기가 컨트롤 했죠. 뭐 묶었던 것도 풀고 실줄을 끊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 딥나에서 결혼 실패했을 때도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막 뭐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인 적이 있었죠. 뭐 사자도 자기 손으로 막 찢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또 뭐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이까짓 거 나는 나 스스로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유혹 하나 못 이기겠어. 내가 배움이 얼마고 내가 교회에서 뭐 집사고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죄에 노출되기 너무나 쉬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전에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 때문에 삼손이 계속 지금 죄랑 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하긴 정말 좋아했는 모양입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삼손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사랑한 것은 정말 참 사랑이 아닌 거죠. 뭐에 대한 사랑이냐면 그 유혹, 정욕에 대한 그 섹스에 대한 탐닉인 거예요. 잠시 잠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삼손은 그거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은 그 유혹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혜택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혜택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희생은 지불하지 않아. 근데 쾌락적이야. 되게 즐거워. 순간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유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짝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믿음, 소망, 사랑,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짝퉁을 죄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는 다 짝퉁 있죠. 뭐 에르메스 가방도 짝퉁 있고요. 루이비통 가방도 있고 뭐 옷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다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돈도 역시 그 위패, 위조 지폐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폐를 위조 지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얼마짜리 만드시겠어요? 1불짜리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거 보통 얼마짜리 만들어요? 100불짜리 만듭니다. 북한 애들이 맨날 연구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맨날 그 100불짜리 위조 지폐 만들고 있어요. 자, 싸구려는 짝퉁이 없어요. 근데 좋은 것일수록 진리일수록 진짜일수록 짝퉁이 생겨나요. 자, 그래서 100불짜리가 위조 지폐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불짜리 위조 지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진짜 200불짜리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마귀는 짝퉁의 원조예요. 위조, 가짜, 거짓말의 원조예요. 마귀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좋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에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기쁨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즐거움이죠.
그거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짝퉁의 원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놈,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싫고 성도들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반대가 되는 미움을 막 넣어주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사랑의 반대인 미움 대신에 집착과 강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내 자녀에게 집착하고 막 강요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막 강요하고 집착해. 근데 그거를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마귀가 만들어낸 짝퉁인 거예요. 젊은 남자 청년애가 여자애가 싫다는데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입니까? 그건 집착인 거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 대신에 우리한테 슬픔을 가져다 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대신에 쾌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감이 즐겁고 재밌는 거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가 보다. 살만 나네.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평강 대신에 우리한테 불안을 줘야 되는데 한 번에 불안을 갖다 주면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네. 금방 눈치를 채니까 그 평안함 대신에 게으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긴장이 없어. 그러니까 내 삶이 편안한가 보다. 먹고 살만하고 좋으네. 이게 하나님께 주신 평강인 줄 잘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담대함 대신에 겁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갖다 주냐면 허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막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마귀가 가져다 준 짝퉁이고 위조품입니다. 자기가 진짜를 창조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에 대해서 꼭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밀어내가지고 그거를 위조 지폐를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짝퉁 가지고 여러분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상해버린 음식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음식을 먹는 것은요 굶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굶으면 그냥 배고픈 걸로 끝나지만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병 걸립니다. 쓰레기 음식 먹으면 병 걸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그랬어요. 그 여인은 마귀가 주는 그 가짜 짝퉁에 자신을 넘겨버린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영혼 가운데는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로 채우고 뭐 좋은 남편, 잘 크는 자녀들 막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 삶은 괜찮아, 멋있어라고 채우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허전하고 허탈하고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여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 여인에게 다가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근데 그 사랑을 뭐를 갖고 주냐면 정욕, sexual desire,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가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여인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여인의 육체를 탐하고 몸을 탐할 때마다 내가 이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는가 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여자 쫓아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랑 이혼하고, 두 번째 남자가 또 다가와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또 붙잡았는데 이혼하고, 그래서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 정욕을 사랑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된다고, 이 쓰레기 음식 이거 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파산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오염된 음식, 더러운 물이 아니라 생수를 너한테 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지죠. 그 전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한낮에, 그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와서 대인 기피증처럼 사람을 피해 다녔고 우울했고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물통 딱 버려두고 이제 생수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딱 생명나무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겨났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거절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무슨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나를 거절했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욕구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상대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부모가 됐든 스승이 되었든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왜? 나 받아달라는 것이죠. 나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이 뭐 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내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율법을 지켜라 뭐 이걸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율법도 지키고 또 삶의 실력도 있고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거를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나 에덴 동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라는 자신이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자, 그러면 다 버리고 쫓아오라 이 얘기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싹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 선교사로 떠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의 그 허전함, 허탈함,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네 존재를 가지고 인정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짝퉁 붙들고 있지 마. 위조지폐 붙잡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 체험이 없다 보니까 진폐가 되는
오리지널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어떤 들은 풍어를 가지고 가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유사 체험을 소망하는 거예요. 짝퉁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격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 감정적인 현상, 나 은혜 받았는데 내 오늘 아침에 기분이 왜 이러지? 나 은혜 받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 자꾸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가짜 감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격이신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나 감정을 자극하는 흥분된 상태를 자꾸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육 가운데 혼이 약간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영혼 육 이 세 가지가 말씀으로 착 안정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말씀이 박히고 마음이 감동됩니다. 혼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육적으로 삶으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짝퉁 은혜, 유사 체험은요, 뭐만 뜨는 거예요? 영혼 육 가운데 혼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분위기가 막 뜨겁고 찬양이 신나고 막 찬양이 슬퍼가지고 막 엄마 생각나고 막 이런 감정이 떠버리는 거예요. 혼이 떠버리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넋이 나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넋이 나갔네 이런 거. 한국말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 엄마한테 혼났어 그러죠. 혼줄 났어. 너 혼구멍이 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혼이 다 넋 혼자예요. 한자예요 이거. 혼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혼남으로 말미암아 혼이 넋이 떠버린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영혼 육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은혜를 받으면요, 혼이 떠버려 분리돼. 마치 혼나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아주 전형적인 유사 체험, 유사 기쁨, 짝퉁 감동에 휩싸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성령께서 삼손을 감동하실 때 막 힘이 났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냉정하게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가 주는 쾌락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감동과 유사 체험, 가짜 감동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진짜와 가짜가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오는 것이냐. 여러분, 가짜 감동을 보십시오. 다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입니다. 여러분, 마약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막 업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맞아서는 안 될 그런 약물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있던 실력보다 훨씬 더 막 기록도 잘 나오고 빠르고 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짝퉁인 거예요. 이거는 위조 지폐인 거예요. 복권 같은 것도 막 긁어가지고 천천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20년 30년 만에 부자가 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2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짝퉁이에요. 마귀가 주는 가짜 유사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되게 간접적이고 오래 걸려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어제 결혼해서 내일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이나 애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난한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10달 되었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 그리고 막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내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막 도와. 그거 내 헌신이 들어가는 거고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돕고 났더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예, 짝퉁과 진짜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즉각적으로 기쁨과 반응을 얻느냐, 아니면 느리지만 천천히 간접적으로 오는 것인가.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좁은 길로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좁은 문, 좁은 길 옆에 넓은 문, 넓은 길을 보여줘요. 우리가 헌신하기 싫으니까, 즉각적으로 기쁨과 반응을 얻고 싶으니까 좁은 길을 버려두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책망하는 참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마귀는 그 참 선지자를 막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계속 축복만 얘기해. 회개하라, 지옥이 있다, 헌신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니까.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짝퉁을 만들다 나중에 어떤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 대신에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마귀가 야 너희들 믿어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편한 길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다 그 길로 선택하는 것이지.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것 대신에 주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방신도 섬기고 네 정욕도 섬기고. 마귀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 죄악된 인생이 그쪽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좀 힘들고 아프지만 온전한 치료제를 주시는 반면 마귀는 왜곡된 치료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줘요. 근데 그게 치료제입니까? 아니요. 잠깐 진통제예요. 잠깐만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맞고 진통제 맞았더니 안 아프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그랬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 주사 맞았더니 멀쩡해.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빨리 방사선 치료 받고 뭐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 의사한테 갔더니 계속 뭐 스테로이드 맞으면서 괜찮아. 그 2달, 석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빵 터지고 나서 검사해 봤더니 이제 말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쾌락과 즉각적인 반응과 가짜 감정과 유사체험,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인내해야만 하고 나를 포기해야만 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짜 체험, 유사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이 마찬가지,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막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에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타락했고 뭐 무슨 횡령에 무슨 뭐 스캔들에 어디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잘못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은혜고 은사는 은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하고 나중에 넘어진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짝퉁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원래 제단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거를 안 꺼지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게으르게 하면서 그걸 대충 하나님을 소홀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단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 불 붙여갖고 와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여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오늘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15절 본문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예, 지금 이게 이제 3번째 삼손에게 들리라고 속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최후의 무기가 그거잖아요. 눈물하고 이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릴라가 얘기하기를 3번이나 나를 희롱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희롱한 건가요? 들릴라가 먼저 희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적반하장입니다. 지가 잘못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희롱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막 그렇게 재촉하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뭔 말인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로 계속 바가지를 긁고 있는 것이죠.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래. 이거 읽을 때마다 저렇게 웃기더라고요. 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면 왜 그런 건가요? 왜 번뇌 고민했나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아직 삼손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하죠. 그런데 삼손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어요. 삼손이 너무 중독이 심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삼손이 그 여인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진심을 드러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군에게 우리나라의 사령부를 다 노출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그 뭐 어떻게 어디가 비밀문이고 어디가 통로고 이걸 다 그냥 지도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내 힘은 말이지 여기서 머리에서 나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들릴라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죠. 왜냐하면 앞에 3번 다 똑같이 했으니까. 삼손을 묶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을 숨겨놨었잖아요. 삼손은 이 비밀을 알려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알려줬나요? 왜? 어떻게 할지 뻔히 알았는데 자기 머리 밀리면 힘 없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삼손이. 그런데 왜 알려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삼손이 나시린이니까 3개를 지켜야 되잖아요. 술 마시지 말고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근데 앞에 2개는 다 어겼죠. 다 어겼는데도 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머리가 잘려도 아무 일 없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영혼이 오염된 무능함과 둔감함이 삼손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힘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지. 마치 우리 자녀 키울 때 애기들이 너 그거 손대지 마, 맴매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손을 대 가서 한 번만 대면 혼내. 근데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혼나니까 결국엔 손을 대는 거예요. 이제 결국 보리타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이 한 번, 두 번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는데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겨도 나는 계속 힘이 있을 거야라고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그래도 내 계속 복이 임하네. 계속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문제 없게 크네. 내가 계속 바람을 펴도 뭐 이게 다 괜찮네. 그러니까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계셨던 것이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밀렸을 때 그 은혜가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참아주시고 부어주셨던 은혜가 끝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얘기인데 성도는요 가만히 보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원래 자신의 성향대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령의 임재를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령 받았으면 됐지 뭐. 그럼 그것이 계속 가는 줄 알아. 내가 한번 나신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계속 쓰임 받는 줄 알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들릴라가 사람을 불러다가 이 재밌는 말이 나와요.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죠. 그 알아내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왔어요. 아주 치밀하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팡팡 열어주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오버타임 해가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은 성실하다고.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베게 하고 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에 베고 자기 하면서 지금 머리를 미는 거잖아요. 얼마나 깊이 자면 지금 머리가 밀리는데 모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술을 먹여서 재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계속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으면 이걸 못 깨닫고 있을까. 잠언 7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녀의 길로,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죄 짓는 길로 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녀 때문에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앞절 21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미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음녀가 고운 말로 아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면서
꿰을 때 젊은이가 거기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죄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 영혼의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돌아다닌다. 우리라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죄에 노출되잖아요.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방법이 뭐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 외에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보다 먼저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서 얼쩡된 거겠죠.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 것인데,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 감사하고 있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이 왔을 때 그걸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데미지를 입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유혹에 대하여 이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 자리를 피했죠. 예,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삼손처럼 그 근처에서 놀다가는 우리 인생 망가지고 영혼 데미지 입습니다. 이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그 당시에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구글이나 삼성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힘과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을 어찌 처녀에게 두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머리를 맡기고 20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삼손을 이제 다 머리 밀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닥쳤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예전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머리카락이 밀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잘려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누구만 몰라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을 삼손 본인만 몰라요. 참 신기하죠? 은혜가 떠난 목사, 시험 들은 성도, 누구만 몰라요? 본인들만 몰라. 시험 든 성도 금방 눈에 띄는 거 알죠, 여러분? 자기는 되게 멀쩡하고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시험 든 사람은요 벌써 눈에 보이는 거 아세요? 그 말투, 그 내리깔은 눈, 시큰둥한 대답 금방 표시납니다. 자기만 안 들키겠지, 나 아무도 모르겠지. 아닙니다. 그거 금방 표시납니다. 이 불쌍한 삼손,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난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뺐어요. 두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이 여지껏 많은 여인을 만나면서 늘 어떻게 행동했어요?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쁜 사람을 정욕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두 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짝퉁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노줄로 묶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맷돌을 돌렸어요. 옛날에 맷돌 누가 돌렸나요? 큰 연자 맷돌 같은 거 누가 돌렸나요?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노예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가 짝퉁 기쁨과 짝퉁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던 꽃이 시들어버리면 더 추한 거 아시죠? 더 냄새나고 썩어서 냄새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사자도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도 죽였던 삼손이 자기 정욕 하나를 못 이겨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 헌신한 자,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바람난 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밤,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삼손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작은 태양이에요. 원래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마귀가 주는 어두움에 잡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촛불 하나만 들어도 그 빛이 나기 마련인데, 태양 같은 존재였던 삼손이 어둠에 의하여 그냥 잡혀버리는 거죠. 왜? 죄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잠시 잠깐의 짧은 쾌락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22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소망 없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걸 블레셋 백성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머리가 자라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옆에다가 바리깡 들고 한 사람 세워놓고 계속 자랄 때마다 이렇게 밀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자란다는 얘기는 머리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예요. 삼손이 맷돌을 돌면서 뭐 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맷돌을 돌리면서 갖는 순간 머리가 자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뭐 했어요?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그걸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실수가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 아닙니다. 그거는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끄러움을 계속 갖고 사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뻔뻔한 것 같고 창피하더라도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비록 삼손의 모습이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가 지금 마지막에 보인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인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너는 탈락이야, 너는 끝이야, 한 번에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삼손만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제일 속상해하고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거예요. 혹시 성령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까 봐,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다윗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폐허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너무 낙심이다, 좌절이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에서 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홍해 안에 길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캄캄해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다시 머리가 자라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잠시만 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르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죄에 의하여 유혹받으며 미혹받으며 불장난을 하듯 신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령 넘어지고 쓰러지며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정말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파산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때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